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배워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스스나 분내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자요 의가 후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버리고 물러나가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상한과 좁은과 새로 나는 흔적이 있으니 그것을 짜며 사대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마치리라.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땅의 시로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장애밭의 오두막같이 에어사의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서는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가장 타락한 도시죠. 그래서 하늘의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황폐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전설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악한 죄가 벌어지는 곳을 소돔 같다 그렇게 하죠. 영어에 보면은 동성애를 가리킬 때에 소도미티, 소도마이티 그렇게 소도마이티 소돔에서 동성애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저주의 대표적인 그 장소가 소돔 고모라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돔과는 들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죄악을 따라가는 시작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했던 신명기 32장의 그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32장 1절 그 말씀 그대로. 신명기는 모세 율법 전체의 마지막 책이고 이 최종적인 모세 율법의 요약이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의 모세의 여러 설교들을 요약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들이 나중에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나라 가운데도 물질주의가 팽배하여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고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하나님이 계획 계신 나라가 아니라 짐승 같은 나라로 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합니다. 자, 우리 1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0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아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 가지고 그 나라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딸 시온 하는 말은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고 더 세부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시온성. 딸이라는 표현은 이것도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들 시온보다는 딸 시온 가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가지는 마음이 더 사랑스럽고 또 이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될 때는 더 애처롭겠죠. 마음이. 그 나라에 대한 사랑, 그걸 딸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같이,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더라. 이 내용은요, 이게 역사적인 그 사실이에요. 유다 나라가 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정복당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하나만 딸랑 남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정복을 당했어요.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넓은 포도원의 망대 하나 딸랑 있잖아요.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넓은 참외밭에 그 원두막을 하나 딸랑 남았잖아요.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온 군사들이 다 둘러서고 포위해가지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처절한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이제 이 8절에도 보면은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에 우리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면 남았다 하는, 이게 아주 이사야의 핵심 주제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오. 남은 자를 구원.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아까 우리 교독했던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새끼를 키울 때 그 보금자리를 주로 독수리는 보니까 낭떠러지, 심한 낭떠러지 높은 산에 그 바위틈 같은데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부드러운 깃털을 가지고 이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아래에서 부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라는 거예요. 이제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은 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날개로 헤쳐가지고 그 안에 있지 못하도록 헤치면은 이놈들이 날 줄을 모르고 그 안에만 있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펴가지고 부드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 아래로 떨어질 때 어미가 날아가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그걸 다시 받는데 받아가지고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왔다가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고 나면은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나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이제 그 둥지를 떠나서 이제 독립된 독수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했다. 그런데 여수론이 배부리고 기름이 찜해 하나님을 배반했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한 그 이스라엘.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건 이스라엘을 다 말한 거예요. 범죄한 나라, 슬프다 호익 하는 게 이 말은요. 우리 옛날에 이 초상라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곡소리 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하나님께서 잘못하니까는 징계를 이웃 이방의 강대국들을 매로 들어가지고 징계를 하니까는 온통 상처투성이야. 그 상처들을 짜며 싸매며 아마 고름 같은 것을 짜고 그것을 다시 붕대를 감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더라. 요즘처럼 약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자와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해초리로 매를 뗄 때 그 맞는 아기도 아기지만은 때리는 부모가 가슴 아프듯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가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 성경 59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59쪽. 자, 역사적 배경 나오죠? 역사적 배경.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솔로몬 이후 재부흥기를 누렸던 우시야 시대가 막을 내렸다. 우시야 왕은 아주 유대 왕들 가운데서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고.
1장 1절 나오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 아들 아하스, 그 아들 히스기야 동안 시간적으로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거기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의 등장은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유다는 곧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강대국이 일어나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역사를 지금 지자가 지하듯이 아수르를 들어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우시아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등장하고 이런 나라들의 이 관계들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 앞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정책을 서로 닮은 듯 다르다. 이 아수르가 이 아하스 왕 때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과 친아수르 정책, 거기 나오죠. 밑에서 6째 줄 친악수르 정책, 친아수르, 그 다음에 반아수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형편과 지금 똑같아요. 친미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친중 정부가 있고, 지금 좌파가 오니까 계속 중국 쪽으로 붙고, 우파는 또 미국 쪽으로 붙고, 이러면서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딴 내용보다도 이때 이 시대에 이 배경들, 이사야 전체를 알라 그러면은 이런 국제관계, 특별히 여기에는요, 국제관계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정책, 그 다음에 또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그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90쪽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게요. 자, 먼저 우리 181쪽을 한번 181쪽. 181쪽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는 유다 쪽에서 우시아가 11대 왕이에요. 11대 왕.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푸른색 찾았죠? 그 다음에 그와 동시대에 보세요. 그와 동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노란색, 이스라엘은 우시아 시대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에서 가장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왕이에요. 그래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 시대에 둘 다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북왕국은 그 밑에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시아 이런 나오죠. 그럼 살룸 앞에 이렇게 별표 쳐놨죠. 버가히야 앞에도 별표 쳐놓고 베가 앞에도 별표 쳐놨죠.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살해당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때 망하는 거예요. 북왕국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 때 북왕국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진행이 되죠. 그러니 이미 히스기야 시대는 북왕국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북왕국이 망하게 됐는가? 이 북왕국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북왕국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어떻게 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 아람. 자, 그러면은요, 우리 성경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6쪽 보세요. 186쪽. 딱 아람 나오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탁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간략하게 보면은 이 지중해고 이 남쪽이 애굽입니다. 애굽이 큰 나라입니다. 고대부터 아주 뭐 일찍 엄청난 나라죠. 애굽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메소포타미아고,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두 개가 흐릅니다. 강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죠. 자, 애굽이 있고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자, 그 위에가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자, 우리 북한하고 같아요. 북왕국 위에 여기에 아람이 있어. 아람. 아람이 이게 시리아예요. 시리아 또는 다메섹 좀 같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북왕국과 아람이 원래는 둘이가 이웃 나라들이 늘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국경을 마주한 나라들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쪽에 아수르가 나와. 아수르. 바벨론은 어디냐 하면 이쪽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아직까지 여기에서 힘을 가지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펴면서 어디로 내려왔냐? 이리로 내려와서 애굽을 삼키려고 그러고, 애굽을.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바벨론을 삼키려고 그러고, 이런 국제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에 대항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유다도 같이 동맹을 맺자고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 가지고 유다는 미움을 받겠죠. 지금 우리 똑같죠.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동맹관계야. 과거에는 원수관계이지만. 그러나 저 북한하고 저쪽은 저 중국하고 소련하고 동맹을 맺어져 있고. 이게 이제 국제관계라는 것은 항상 이 이웃 나라들과의 이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186쪽에 보면 아람 다메섹, 요 같은 거예요. 그냥 아람 다메섹 같은 거로 봐서요. 이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자,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르신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르신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르신에 대한 설명 제일 끝에 보면은 아람 다메섹 왕국의 마지막 왕 BC 730년 아수르 손에 살해돼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북왕국하고 아람이 반아수르 정책 폈다가 아수르에서 망하는 거예요. 북왕국도 망하고 북왕국은 아까 나오죠. 722년에 망하고 아람은 732년에 망합니다. 줄을 잘못 썼어. 이 아수르는 이만큼 이 당시에 중요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 지도에서 190쪽에서 213쪽까지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이 지도는 항상 그걸 보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름으로 아수르 하나 들어왔지만은 그 배경을 쫙 설명하는데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말하고 자, 이렇게 쭉 아수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몇 번 읽어도 또 새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벌써 196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도가 나오죠. 아수르의 발흥.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전 전체를 다 지배하려고
세력을 넓혀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197쪽은 뭐냐 그러면은 여로보암 2세 같으면 북왕국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도고. 자, 그 다음에 198쪽에 보세요. 198쪽 신아수르 제국이 나옵니다. 신아수르 제국.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 제국의 팽창기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요때가 지금 요 팽창기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지금 이사야 시대입니다. 자, 초기 팽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고 제국 팽창기 있죠. 거기 보세요. 디글랏빌라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 요 왕들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그 이 왕들, 특별히 그 디글랏빌라셀부터 해가지고 산헤립까지 이사야서에 다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29절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발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누구 때? 이스라엘 북왕국의 베가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디글랏빌레셀의 초상화예요,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기에 왕들도 나오고 막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가 모르니까는 뭐 그런 모양이다 싶었는데, 그래서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됐어요. 내가 또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사를 알아. 미술사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 찾아보니까는 아니 이게 좀 실존 인물이고 역사에 다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게 디글랏빌라셀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의 그 조각상이 부조로 만드는 그 조각상입니다. 자, 또 등장하는 것이 자, 이렇게 이 아수르가 이제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이 디글랏빌레셀이 이제 아수르를 다시 팽창시킨 때가 이때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자, 아수르 왕들 보시면은 우리 지도책에 보면은 디글랏빌라셀 3세, 여기 전부 다 1세가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두 번째가 살마네셀이죠. (5세)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산헤립. 자, 요 아수르 왕들 시대입니다. 요 아수르 왕들 시대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자, 디글랏빌레셀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저 동맹했던 아람도 멸망시켰던 왕이
디글랏빌레셀입니다. 이분에 대한 자료는요, 성경 여러 군데입니다. 역대하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살만에셀 5세 등장 영상 한번 비춰주세요. 다음. 자, 요 다음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비춰주고. 살만에셀 5세 나오는데 이건 이제 위키페디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역사자료, 이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역사자료인데 그대로 나옵니다. 살만 에셀 5세, 기원전 727년에서 722년, 요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722년이 어떤 해입니까? 자, 기원전 722년이 구약에서 어떤 해입니까? 그렇죠? 북왕국이 멸망했던 해죠.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아시리아의 왕이다. 그가 이 디글랏빌레셀가 죽자, 우리 나왔던 그 앞에 나왔던 디글랏빌레셀 죽자, 그는 기원전 727년에 아시리아 왕자를 계승했다. 아마 이 아들일 것 같아요, 아들. 자, 그 인물입니다, 인물. 살만에셀. 요거 이거 어디에 등장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절. 열왕기하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경을 드니, 호세아는 북왕국의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살만에셀이 와서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왕이 이 살만에셀입니다. 다음에 사르곤 2세 한번 볼까요? 이사야 20장. 자, 이사야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생생한 역사적인 그 자료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합니다. 자, 사르곤 2세 초상 한번 볼까요? 사르곤 2세 이 인물이에요. 인물. 사르곤 2세 부조로 잘 돼 나오는데요. 아수르에,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아수르가 너무나 이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를 공격해가지고는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적장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창에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그래 아수르가 온다 그러면 막 주위의 나라들이 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그 왕. 다음. 자료를 내가 보니까는 이게 지금 이게 세계사 자료거든요. 우리 지금 만든 거 똑같아요. 아시라 왕과 전임자 사르곤 앞에는 살만에셀 5세, 후임자 세나케립, 산헤립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디글랏빌레셀 3세. 그러니까는 바로 나오는 이 살만에셀하고 사르곤은 이 살만에셀이 오랫동안 왕자에 있지 않았어요. 727년에서 722년 5년밖에 없었네요. 무슨 병사했는지. 그래서 아마 형제인 것 같아요. 사르곤 2세하고 살만에셀 5세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다음 산헤립 등장하는 산헤립. 자, 이게 산헤립에 관한 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는데, 산헤립
아마 이게 산헤립일 거예요. 요 보좌에 앉아있는 게 왕일 수도 있고, 이게 있는데, 어쩌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아시리아 신일 수 있어요. 아마 이 자세를 보니까 여기 왕일 수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보좌에 발등상 나오잖아요. 발등상. 여러분 나오죠? 이거잖아요. 왕이 앉아있는 발 놓는 자리. 이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이 산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세계사적, 역사적 사실들이다. 사실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199쪽에 지도책 199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 디글랏빌라셀, 살마네셀, 사르온 2세, 산헤립. 자, 요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고, 거기에 199쪽에 그 나라들의 그 활동 및 업적을 보시면요,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헤립뿐만 읽어보면요, 산헤립은 아수르의 수도로 삼기 위해 니느웨를 재건했다. 우리 성경에 니느웨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요. 바벨론에서 일어난 갈대아의 반란을 진압했다. 바벨론은 아직까지 힘을 가지지 못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BC 701년에 유다를 공격하여 46개 유다 성읍을 파괴했다. 여러분 아까 우리 1장 그 9절에 나왔잖아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할 적에 요 장면. 701년 유다를 공격하여 46개 유다 성읍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남겨놓고 주의 땅은 다 정복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해서는 함락에는 실패했다. 요건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앞에 지도 하나 한번 볼까요? 지도 이 부분 지도 한번 예. 우리 지도도 상세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자, 요걸 한번 보면 되면 요 지도 안에 지금 다 들어 있어요. 디그랏빌라셀이 왕이 되어 가지고 디그랏빌라셀 3세 때 영토를 확장시킨 거야. 자, 이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동쪽 바벨론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서남쪽으로도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랏빌라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그 와중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212쪽을 보면 212쪽 지도책 212쪽 자, BC 7세기 지금 이때입니다. 아수르 제국,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저 페르시아만, 거기까지 바사가 저게거든요. 이란,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리고 저 애국까지 아수르 제국이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시대와 연관되어서 지금 유다가 어떻게 살아남고
이와 같은 국제 정세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졌던가, 그런 내용들이 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세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자,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1절 우리 같이 하면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모세의 노래의 시작과 이사야 노래의 시작이 동일해요. 내용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는 내용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부터 한 700~800년 후인 이사야 시대의 말씀의 내용이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전 1500년에 선 모세의 신명기의 내용이나 700~800년 후에 써진 이사야서가 동일한 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성경 가운데서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서로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으며 역사 가운데 성취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너무나 제멋대로인 것 같아서 우리가 기준을 잡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것 같지만요, 이게 허무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이전 세대들도 무수하게 이 땅에 살다가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또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동일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국제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역사의 한 토막이에요. 한 토막. 이 한 토막을 살면서 전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한 토막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으로서 주어진 100년 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처음이요 끝이요 마지막이시며 알파며 오메가신 역사의 주인이시며 해 위의 세상에서 해 아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공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야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를 공부하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